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릇.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릇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1장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3월 12일 화요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연락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또 기도의 응답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2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보면은 도단에 계신다라는 것이 13절에 나와요. 보라, 그분이 엘리사 선생님이 도단에 계신다. 이 도단이 어디입니까? 도단에서 우리 요셉이가 그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갔던 그 장소입니다. 도단은 풀도 많고 양떼를 먹이가 좋은 곳인데 여기에 그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여기가 이제 평소에는 비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요셉이가 옷을 다 벗기고 거기 이제 빠져 있다가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형들에 의해서 은 17세겔 받고 20세겔 받고 팔렸습니다. 그 장소가 도단이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선지자 생도들, 이게 신학생들입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참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르단강 가서 거기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 신학교가 커지니까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가라. 그때 그 선지자 성도 하나가 청건데 선생님도 종들과 함께 가십시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나도 가겠다 하고 이제 그들이 출발해서 드디어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요르단강 근처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나무를 이제 해서 신학교를 건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 드디어 그들이 함께 가서 우리가 요르단에서 나무를 다 뱄는데 한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르단 강입니다. 여기 떨어지니까 이에 외쳐야 돼. 네 주여 선생님, 제가 이것은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는 식으로 아주 안타깝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야죠.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딱 던지니까 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라 그랬더니 그 떨어뜨린 사람이 집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기적으로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 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하 6장 8절인데 아람 군대 그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의 신복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라. 이건 이제 일종의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디에 또 다 이렇게 해서 진을 치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런 이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거를 전갈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복을 불러다가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람 왕이 어디 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막 나타나니까 혹시 우리의 이 기밀을 적에게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거는 그 남해 있던 북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를 다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아람 왕이 모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무래도 짚히는 사람이 한 분 있으니 그분이 엘리사일 것입니다. 그분이 왕의 침소에서 얘기하는 것자도 다 그냥 듣고는 이 기밀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고는 지목을 엘리사에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까 그를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그래서 도단에 있는 신학교 거기서 엘리사가 계신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도단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날 때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은 게하시가 아닌 새로운 또 이 엘리사의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그의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환인데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도단성을 가득 메워서 이렇게 포위된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환이 이제 엘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라고 걱정의 태산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우리 아군이 적군보다도 수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게 이 종이 사환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 아람 군대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아군이 더 많다고 하시는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의 눈으로 보면은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불말과 불수레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성을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군이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이 아람 군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는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지금까지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딱 열어보니까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거 선지자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왕이 내가 치리까 이들을 공격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칠 필요 없습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들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고는 이 전령들을, 그 아람 군대의 전령들을 그렇게 대접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지자의 말대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숙방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로부터 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벌써 엘리사가 선수를 치고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고려 근한 전쟁에서 감강찬 장군이 서유와 함께 이렇게 정말 이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용맹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이제는 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다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성중에 크게 줄여가지고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도 이 값에 은 5세겔이라고 아주 고가로 팔리는, 이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은 없고 이렇게 이제 그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리로 이렇게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릅니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한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비참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자, 이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제게 이르기를 자네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고 이런 제의에서 이제는 자식들을 서로 이렇게 먹는, 누가 배가 고프니까 이런, 지금 성은 포위됐고 이렇게 해서 너 자식을 먹고 오늘은 또 내 자식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지금 민심이 이렇게 흉령에 있습니다.
그러니 29절에 보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틀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왕의 마음으로서는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이제 백성들이 뭘 이렇게 보다 없다 보니까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 괴롭죠. 그래서 그가 성리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런 것을 이제 했죠. 그때 이제 왕이 이릅니다. 사밧의 아드님 되시는 엘리사 선생님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라. 괜히 왕이 자기가 잘못하는 거는 또 잘못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그 잘못을 돌려댑니다. 이 못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영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이제 이 엘리사를 체포하러 온 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하고는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대는 못된 일을 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7장을 갑니다. 7장 1절에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지고 음식값이 엄청 싸진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왕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곧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갑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성문 밖에서 그것도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서로 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어차피 그냥 배고프고 이렇게 굶어 죽을 판인데 이러지 말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아람 군대의 포효가 되어 있던 이 성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가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니라. 이래저래 죽으나 우리 아예 그냥 진영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 우리를 죽이면 거기서 죽으면 어차피 여기서나 저기나 죽을 것 마찬가지다 하고 이 4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람 진으로 가려 하는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마침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막 이 전쟁의 그런 큰 병력의 소리를 그들 아람 사람에게 막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 왕에게 갑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원병을 청해서 그 원병들이 그걸 도착한다고 그들은 그들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쯤에 아람군이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들이 장막도 버려두고 말과 나귀도 버려두고 진정은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 먹을 거 이런 것도 잔뜩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환자들이 진영 끝까지 가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서는 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또 거기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또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지고 또 거기 가서 귀중품을 챙기고 또 음식을 먹고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지금 너무 신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입니다. 나발 왕자들이 친구가 서로 말하되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이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날인데 이 즐거운 이 소식을 우리끼리라면 알면 안 된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이 기다리면 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빨리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고 이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정읍에 들어가겠다. 왕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전술이 지금 그렇다. 거짓으로 이제 물러가는 퇴각하는 척 하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은 다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왕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이렇게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십시다. 이 지금 나환자 말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탐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군대와 함께 여기를 이제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뒤를 따라 요르단에 이른저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함을 보고 이제 갔던 전령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을 합니다. 그 텅 빈 그런 진영에 가서 이제 고운 밀가리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어제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비쌌던 그것이 거기 이제 전리품을 획득하니까 음식값이 이렇게 싸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가지고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왕에게 이렇게 좋지 않는 보고를 했던 사람은 여기에 바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일들을 이 나환자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 이르렀습니다. 내일 이맘쯤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수화를 한 세겔로 또
고운 밀가루 한 사는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한 대로 됐거든요.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저 어찌 이런 일을 사고 부정적으로 딱 받았던 이 장관은 다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을 무시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엄청난 일들이 국가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엘리사의 역사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서 또 이제 우리 신학교를 짓다가 또 이렇게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그를 다시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했던 기적의 역사를 또 체험합니다. 또 이제 아람 군대의 또 이제 진입이 있을 때에 또 그의 사환을 통해서 눈을 들게 하니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술의 불비변호가 사방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엘리사가 때 또 이렇게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이렇게 전쟁으로 위협을 협박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또 이제 많은 군대의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하셔서 혼비백산 도망하게 만드심으로 이 그들의 진영이 텅 비었습니다. 이때 바로 나 혼자 넷이 그냥 그게 항복하러 갔다가 이 텅 빈 진영에서 많은 음식을 먹고 많은 전리품을 챙긴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더니 또 이렇게 한 장관이 일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내일 아침에 이렇게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음식값을 굉장히 비싸게 받던 것이 이 아람의 진영을 탈취하심으로 모든 음식값이 정상으로 내려가고 또 이런 일들 또 이거를 반대했던 장관은 또 죽임을 당했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섭리 항상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문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이렇게 동역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송사라 전도사님 또 감기 몸살로 어저께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권능의 손도로 안찰해 주셔서 아멘. 모든 감기기가 다 없애게 도와주시고 아멘. 부족한 정도 또 이렇게 캄보디아 돌아와서 또 한국에 오니 또 차가운 일기로 또 감기기가 또 다시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아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오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항상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아멘.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하여 주여. 특별히 또 황희수의 높음을 위해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아멘. 또 의료 대난을 일으키는 지금 한국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